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견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종의 이제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아서 이 견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삶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 그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수행의 방향성도 되게 달라지고 또 삶의 방향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에 딱 부합하는 그런 견해,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 또는 정견이라고 하고, 진리와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이제 그릇된 견해 또는 이제 사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견을 버리지 않고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잘 될 수도 없고,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나 같아서 사견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행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좀 왜곡된 그런 견해들이 좀 더 고착화돼서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수행에서 굉장히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처님께서 경계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사견에, 그런데 이제 이런 사견이 그럼 뭐고, 사견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한테 이제 이 사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생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 사견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이제 축적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경험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보통 형성되는 거라서 본인이 어떤 견해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설사 그것을 이제 안다고 해도 그 버리는 것이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견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고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노력의 방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이 사견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견이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히나 이제 부처님 진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진리는 되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물리학에서 이제 나름대로 발견하는 그런 진리도 있을 거고, 또 사회학적으로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추구하는 진리의 방향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모든 진리를 다 발견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도의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필요한 그런 진리, 그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이제 이런 진리라는 거의 의미가 뭔가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상, 이론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도 뭐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론들이 생기고, 그런 이론들이 또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또 다시 더 많은 이제 정보가 되고 더 연구가 많이 되고 나서 그 이전에 알았던 이론들이 또 깨지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이나 사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게 또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진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이 변함이 있으면 안 되죠. 변한다는 건 진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군가 굳이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원리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연기에 관한 진리 이런 거죠. 연기.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물론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 연기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것은 열애께서 출현을 하신 후거나 출현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셔갖고 굳이 이제 언어로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존재 원리로서 원래 이제 법으로 확립되어 있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진리가 부처님이 나셔서 설했다고 이제 존재하고 설하지 않았다고 존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든 발견하지 않든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원리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진리라는 것은 또 조건에 의해서 변하거나 어떤 뭐에 의지해서 바뀌거나 이렇다면 그건 참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12연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조건경이라는 경에서 말씀하시는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고 늙음 죽음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있고 또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또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뭐 우리가 12연계에서 말하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이런 그 인과관계 이것은 열애가 출현하든 안 하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요소고 법으로 확립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단지 깨달았고 관통을 했다. 이걸 이제 정확히 깨달아서 그걸 이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조건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또 조건에서 생겨난 것은 조건이 형성됐을 때는 이게 또 만들어지지만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이건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라든가 그래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또 어떻게 내 것이라 할 것이며 나라고 할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가르침 그러니까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한 이런 가르침도 열애가 출현하거나 출현하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고 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연기의 확장 버전이죠. 그죠? 연기하기 때문에 조건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이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무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연기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확실한 진리의 내용이고 이 연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또 부처님께서 이걸 연기를 조금 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거나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500년이 지났지만 그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진리가 아니죠. 이건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사상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진리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통찰해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설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견해라고 하고 그 바른견해가 아닌 그 바른견해와 부합하지 않는 견해를 우리가 그릇된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도 보면 참으로 진리는 하나일 뿐 두 번째 것은 없다. 이제 진리라는 것이 만약 여러 개 있다면 똑같이 이제 이 세상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이것도 만약에 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이것도 만약에 진리라면 이 두 가지가 모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인데 그걸 누가 발견하고 누가 이제 정말 제대로 발견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있어도 진리 자체가 두 개일 수는 없다. 진리라고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진리를 이제 발견하고 그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것인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 진리를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것이 진리다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또 자기만의 견해가 있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진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직은 검증되지 않고 자기만의 이야기지 검증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이제 확실히 진리하고 일치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견해는 사견으로 이제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견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이런 견해가 형성되는 과정이 보면은 보통 그 인연이 되게 좌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정견만이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정거청 같은데 그런 데는 아무나 태어날 수는 없지만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자랐으면 사실 뭐 이런 어느 것이 바른 견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견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헷갈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는 보면은 막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2500년, 2600년이 지났고 또 불교가 보면 초기 불교도 있고 대승 불교도 있고 뭐 부파 불교, 그다음 선불교, 티베트 불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불교 외에도 뭐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가 이런 걸 이제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견해가 이런 생기는 이런 과정이 보면은 대체로 보면 자기하고 인연되는 인연하고 되게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조건이죠. 그죠? 자기가 어떤 조건에 태어나냐에 따라 되게 관계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것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도 처음 불교를 접할 때 한국에서 접했느냐 아니면 미얀마에서 접했느냐 티베트에서 접했느냐에 따라서 불교의 향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교학을 배우느냐에 따라서도 관계가 있고 또 보통 이제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불교를 접하면서 또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견해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보통 학자들이 잘하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구해보니까 이것이다 라고 추론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수행자들 같은 경우 직접 자기가 이제 수행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험하면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진행될 때는 그냥 하나의 생각으로 끝나지만 이것이 이제 자꾸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확정된 그것이 돼서 아예 이제 정착해서 이제 견해로 굳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이제 자기 견해가 이제 딱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또 자기가 맞다고 고집하는 그런 집착이 달라붙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견해와 다른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다른 이야기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이제 진리를 완전히 깨닫는다는 게 결국 이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는 건데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건 이제 확고부동한 더 이상 이제 깨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로 가서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이렇게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갔을 때는 이건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견이 진리가 아닌 견해 같은 경우는 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언젠가는 또 깨지게 되고 부정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사견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견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런 계속 그것이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발생시키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사견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쳐준 말을 듣는데 이 사견이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해도 자기 견해를 고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질 않거든요. 계속 쳐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물에도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못 붓듯이 견해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가 이제 굉장히 수행자에게는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악연에도 이제 좀 심천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아주 부작용이 큰 사견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제 점차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차 버려져서 나중에는 그 바른 견해로 교정될 수 있는 그런 사견도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인과를 부정하는 사견,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사견에 해당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견에 해당하고,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뭐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상관없다. 힘센 놈이 뭐 힘 약한 사람을 그냥 뭐 잡아먹으면 끝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인과에 대해서 이제 부정하는 그런 사견을 가장 안 좋은 사견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당견,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이 생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그 동기라든가 이런 이유가 상당히 적어지겠죠. 뭐 무슨 짓을 해도 죽으면 끝이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사견에 해당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상견,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기독교나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종교들은 그래도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건 이제 선업을 일으키는 또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견해가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거를 막는 대표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가 수다원인데, 수다원이 뭐냐 하면은 이 사견이 버려지는 걸 수다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는지 그 방향성이 명확히 잡힌 사람을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생기면 지금부터는 그냥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혼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간 문제죠. 그래서 수다원이 된 존재는 아무리 그 길어도 7생 내로, 최대 7생만 윤회를 해도 아란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경전에 나오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견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불교적으로 우리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영기와 사성제, 이게 이제 진리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자기만의 견해, 이 진리와 부합되지 않고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진 견해, 이런 거 검증되지 않은 견해를 사견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견에는 인과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 당견,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당견, 그리고 상견, 영원히 이제 있다고 하는, 또 뭐 유신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견이 왜 일어나는가? 이 사견이 일어나는 그 원인, 조건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견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형성됐다는 말은 이게 오랜 시간 벌써 누적되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견해라는 건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누적돼 갖고 된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어떤 조건에서 자기에게 이런 견해가 형성됐는지, 일단 만약에 자기에게 이런 사견이 있다거나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으면 그 견해가 어떤 조건에서 생겼고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일어난지 이거를 파악함으로써 이제 이 사견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이 사견을 버리기가 훨씬 쉽거든요. 자기가 이게 뭐 어떻게 이 사견이 어떻게 일어난지도 모르면 이 사견을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좀 브로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처음 만난 인연도 되게 자기가 어떤 인연을 만났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가르침을 접했느냐, 또 어떤 전통에서 우리가 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삶의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또 선호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경험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걸 이렇게 편집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호하는 걸 편집하고 그걸 통해서 이게 맞다라고 이제 견해를 내세우는 게 일반적이죠. 그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면 또 모든 그 내용들이 또 그 눈으로 다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또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또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이슬람 그런 거의 관점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여. 또 우리가 이제 불교의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이제 주로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를 보통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견해를 가지고 해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있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겨.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확고한 이제 견해가 확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타니파타라고 이제 아주 오래된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청정하지 이제 못한 교리를 만들고 그런 이제 우리가 진리에 부합되지 못한 교리가 만들어지고 모으고 이걸 이렇게 좀 편집을 하는 거죠. 모으고 선호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걸 모으게 돼. 여러분들이 보통 경전을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보는 사람 보통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 이런 것보다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그게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자기 스스로 본 이익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생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익을 보고서 얻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한테 생긴 평안은 불안정한 것에 의지한다. 이게 진리와 부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견해를 만들어 나가는 건 보면 보통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 또 그러다가 자기에게 좀 이익이 있으면 그걸 더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뒤에는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견이 이걸 좀 더 번뇌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견해가 생기는 그 밑바닥에는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 이익을 된 거, 이런 거에 집착이 기반이 돼서 그런 사견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이런 견해가 형성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이 있고 자기한테 어떤 그 마음이 배경이 있고 또 주변의 외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거를 좀 조사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런 이제 사견의 원인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이제 제가 우연히 이렇게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에서 뭐 정거지, 월거지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월세거지를 월거지라 그러고요. 전세 사는 사람을 정거지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초등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또 뭐 아파트 평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저거는 몇 평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그 애들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부모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식의 이제 그 돈이 최고라는 이런 견해를 갖고 돈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물질 만능의 그런 돈이 최고다 이런 식의 그 견해를 가지고 자라게 되면 모든 걸 다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견해, 이제 이런 물질 만능, 돈이 최고라는 이런 견해가 만들어지는 것도 그 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성이나 그런 이런 것들은 전혀 감각적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돈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돈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 견해다 이거죠. 그죠?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이런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자기가 판단 능력도 없는데 단지 부모라는 그
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런 견해가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자기가 어떤 인연을 만나에 따라서 견해가 생길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수행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어떤 센터에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센터에서 하는 것만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안다기보다 그 센터 어떤 내가 처음 인연 맺은 그 센터에서 가리키는 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이제 믿으면서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좀 객관적으로 이걸 검증하거나 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제 팔정도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가리키는 가르침은 특히나 삼매를 좀 강조하고 있구나. 뭐 또는 여기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구나. 여기는 뭐 또 사띠를 강조. 이런 걸 보면 이제 좀 균형감 있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제 인연 맺어서 배운 그것에 딱 집착을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런 그게 또 일종의 조건에 대한 이해거든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럼 그런 걸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집착을 하면서 우리 거만 옳다. 다른 건 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 이런 것도 그런 것도 또 견해의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한 그 수행센터에 대한 그 맹목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런 견해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이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이제 그 감각 욕망에 대한 집착을 통해서 이런 견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또 일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제 여러 경전이나 자기가 이제 접한 그 교리들이나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가르침을 쭉 접한 다음에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견해가 생기는 과정이 추론입니다.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거는 정말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체험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이렇게 견해가 만들어지는 경우만 이건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경전에 나오는 거나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거를 전체 구조 속에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전에 나오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가 선호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그런 것들만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뭐 그 윤회라든가 또 뭐 육도 윤회나 이런 거는 다 방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 수집을 하다 보면 또 윤회를 부정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그 선이라든가 선적인 문구라든가 이런 모든 건 다 마음의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익숙하다 보면 물론 그 말도 이제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너무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아예 윤회 자체가 없다. 윤회를 부정하고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불교계 중에서 꽤 유명한 학자들이나 스님들 중에서도 이런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스님들도 꽤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기가 제한된 어떤 자기 정보나 자기 추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해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그런데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이게 또 이런 이제 견해를 부추기는 거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니까 또 그 말을 듣고 저 뭐 그렇다. 또 그런 거에 또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은 또 그 의견을 호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이것이 맞다. 나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호응하는 거 보면 이게 틀릴 리가 없다. 이런 또 세속적인 명예나 이런 이익
이런 것이 명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또 이런 견해를 이제 견해에 대한 집착을 부추기고 그런 견해가 생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건 이제 이런 견해가 형성되는 과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걸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반응도 좋고 또 내가 나름대로 이제 그 불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또 경전에 나오는 말들 이렇게 나름대로 편집을 해보니까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딱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건 진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견해가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살인을 하거나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거는 그냥 자기 하나 이제 나쁜 짓을 하면 끝나는, 자기가 이제 나쁜 짓 하고 그 가보를 받는 건데, 물론 이제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죠. 이거는 그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견해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견해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특히 유명세를 가지고 설파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자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도 다수의 사람을 그릇된 견해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런 이제 제가 나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견해를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할 때는 이것이 적어도 이제 만약에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또 확정적으로 자기가 진리를 완전히 깨닫기 전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여지를 두고 이게 이제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여지를 두고 또 항상 그 말을 할 때는 자기 견해만 고집할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주로 이제 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인 견해가 이제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으면 이게 또 부처님께서 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고 하는 이 무아라는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화를 뭔가 어떤 형태든지 진화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생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게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서 접하게 된 건데, 저도 이제 초기에는 진화론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처음 공부를 할 때. 근데 그때 내가 그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그때 이제 제가 이게 죽음이라는 걸 접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막 갑자기 이제 죽음이라는 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자기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무아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이제 뭔가 이래 약간 받아들이기 싫은 내면에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래도 두려워 죽겠는데 이래 이제 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쉽사리 잘 수용이 안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우리 몸은 죽어도 진화는 안 죽는다, 진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요걸 딱 붙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 가래를 내가 그 속에 이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을 부처님 이제 원래 내가 바른 법을 접했을 때는 무아를 접하니까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위안이 되고 그 말을 얼른 붙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진리라는 것은 우리 욕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붙들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고, 또 이제 이게 특히나 이제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법만경이라고 하는 데도 나오는데,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밝아지면서 빛이 환해지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진화라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아니 내가 수행을 항상 할 때마다 이게 항상 밝은 빛이 항상 있는 걸 보면 이 몸은 내가 아니라도 이게 바로 진화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갈 수도 있고. 이건 또 단순히 추론이나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 자기가 체험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런 거는 훨씬 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행 체험까지 같이 동반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진화의 견해가 강화되고 이런 걸 내가 이제 스스로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현재 내가 이렇게 우리 삶이 행복하고 이러면 이 행복한 삶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또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이 행복이 영원하길 바라.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투영돼서 또 죽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거 너무 좋다 하고 이제 또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착 달라붙어서 그런 견해를 거머쥘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에 대한 가래가 또 이런 이제 견해를 붙들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존재하고 싶지 않은 가래. 보통 이거는 이제 삶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 많이 생깁니다. 삶에서 고통이 많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은 진짜 다시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다. 이럴 때 단면, 죽으면 끝이다는 단면의 견해가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금방 쏠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괴로운지 그런 원인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에 믿고 싶고 거기에 이제 마음이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견해가 생기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이제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 기본이고, 그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욕망이 가래가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견해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욕망이 이제 탐욕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게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뭔가 남들 앞에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명예욕이나 내 이익을 위해서 또 견해를 붙드는 이런 건 이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한 견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내가 영원히 존재하고 싶은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 같은 경우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이 세상이 그냥 죽으면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욕망이니까 이게 바로 또 단견,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단견을 또 붙들 수도 있다. 또 이런 거 외에도 또 이제 자기가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내가 이제 머리를 이게 불교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은 이 불교라는 이런 거다라고 이제 논리적인 추론, 이건 이제 수행이 동반되지 않고 단순히 추론과 이론을 가지고 불교를 이제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런 추론에 의해서 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윤회 부정입니다. 윤회라는 건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힘들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을 좀 벗어나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정하고 이거는 방편이다 이렇게 부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윤회를 정확히 이제 설명하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그거를 부정하게 되면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부처님께서 하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이게 또 수다원이 되고 나면 최대 7생 내로 알아야 되고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의 가르침이나 12연기의 가르침 이런 게 다 부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불교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틀리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견이 생기는 가장 근원적인 거는 이런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연기나 그런 사성제 같은 이런 진리에 대한 무지고, 그 무지를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 작용을 하면 자기가 원하고 선호하는 거에 집착이 달라붙으면 이게 견해를 만들어낸다. 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에 집착이 있으면 또 견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런 사견이 유지되는 이런 또 견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게 유지되는 거에 또 기름을 붓고 그거를 이제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견이 있으면 보통 이게 내 견해가 맞다고 주장하고 이제 다른 건 틀렸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또 이런 견해를 내세워서 그게 남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그게 또 자기 존재감이 높아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자망 같은 것이 또 이런 사견을 부추기는 되게 큰 역할을 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견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런 사견은 그 조건이 바뀌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는 이제 이런 토양에서만 공부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불교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때가 돼서 외국도 다녀보고 다른 불교 국가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 불교도 또 그 여러 불교의 흐름 중에 한 흐름에 이제 한 흐름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제 새롭게 보는 시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견해는 조건이 바뀌면서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변하면 아주 바람직한 거고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이런 이게 조건 따라 생긴 거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견해를 계속 고집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바뀌기도 힘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움을 벗어나는 건 커녕 오히려 괴로움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오히려 삶이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바른 견해, 그러면 이런 사견을 버리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첫째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견해라는 거는 꼭 세속적인 견해도 있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견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자만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수행을 좀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적어도 이제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행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이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통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진리를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검증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얻은 이 견해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검증하고 안주해서는 안 되죠. 부처님께서도 자기가 이제 당신이 이래 뭔가를 얻었을 때 예를 들면 알라라 깔라마라나 마부따를 만나서 이제 거기서 가리키는 무소유처정과 비상비비상처정을 얻었어요. 다 얻고 나서 보니까 이게 거기 이제 그런 산매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편안한데 나와보면 다시 나와서 이제 또 막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 몸이 피곤해지거나 이러면 다시 번뇌가 일어난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만약에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거기서 막 당신도 이제 이걸 터득했으니까 스승으로서 같이 지내자 하면은 명예욕도 생기고 이익도 생기고 하니까 그게 달라붙어서 그걸 했을 텐데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당신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아직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가 아니구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련 없이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하다 보면 분명히 알아지는 게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견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거를 확정적이라고 깨닫기 전에 진리를 완전히 깨닫기 전에 이거를 완전히 확정적으로 거머쥐고 안주하지 말고 이것이 진짜 완전한 깨달음인지 또 진짜 진리와 부합되는 건지 이거를 검증하면서 이렇게 진리에 맞게 끊임없이 근접해 나가는 것, 접근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주하는 순간 사실 구도자는 끝입니다. 그걸로서 더 이상 세속적인 학문에서도 뭔가 자기 결과에 만족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발전이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런 수행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자기가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안주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것이 완전한지 안 한지 검증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한지 이걸 계속 찾아서 진리에 접근해 진리를 찾아 나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언젠가는 이제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주하는 게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견해는 변하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하고 자기가 지금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또 지혜가 더 깊어졌을 때 이해하는 게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증의 수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죠? 진리를 모르는데 그 진리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검증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수단은 그거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고 스스로 괴로움을 소멸했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고, 그분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분의 제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 검증을 해오면서 그 똑같이 그런 경지를 얻고 그거를 이제 검증하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부처님의 특히 그래도 이제 그 우리의 교주라고 할 수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말씀은 그래도 믿을 만하다. 그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또.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자기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가르침을 근거에 두고 따라서 해 나가다가 틀리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뭔가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의지할 것도 없이 수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의지를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좀 초기 경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도 초기 경전은 부처님의 직설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거라고 이제 우리가 요즘 연구를 해보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일한, 뭐 물론 그 중에 첨삭된 것도 있지만 거의 중심 내용은 직설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 초기 대승경전에서부터는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직설이라기보다 후대 스님들이 제작을 한 거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은 그래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후대의 경전들이 어떻게 변해갖고 또 아무래도 불교라고 하는 것도 그 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다 그 또 사회하고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가 변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그 사람들 요구에 또 부응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또 무시하다 보면 불교 자체가 이제 외면당하고 또 그러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대승불교나 이런 쪽도 그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힌두교하고 교류도 많아지고 또 인도 사회의 교류도 있고 타 종교하고 교류도 있고 또 시대가 변하고 또 이게 이제 인도라는 문화에서 또 우리가 아시아권 이게 동북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또 그 사회적인 변화도 크고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씩 변화된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원래 내용과는 다르게 이제 조금씩 변화가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원래 근본에서 조금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또 원래 모습하고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를 무조건 배척하고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를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진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뭔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의 내용은 뭔가, 이거를 알려면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하셨고 이거를 눈여겨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를 좀 더 중심에 두고 봐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처음에는 이제 뭐 여기 우리나라 불교가 다 대승불교니까 대승불교를 한 10년간 공부를 했지만 잘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내가 초기 경전을 보고 좀 그걸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오히려 대승 쪽의 이야기들이 훨씬 이해가 잘 됐고 내가 예전에 몰랐던 그 빈자리가 메꿔진다 할까? 그런 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시대가 흐르면서 또 초기 불교 원래 진리의 관점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르침으로 좀 변해간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하다는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적어도 우리가 연기나 이런 게 진리라고 본다면 연기나 사성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나 뭐 어떤 다른 이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바른 견해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상견이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게 또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유용한 역할을 하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그 진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유용한 것도 있고. 대승불교도 원래 불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 진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빗나갔다 하더라도 또
이타형이나 이런 걸 강조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한 이런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하고 우리가 진리가 뭐냐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가 뭔가,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법을 설했는가, 이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뭘 하다가도 정말 내가 괴로움을 소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그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적어도 부처님께서 설한 그 가르침이 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뭔지 이거를 추구해 나가는 이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사실 구도자로서의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와 일치하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이제 열반에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초기 경전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까야하고 이제 아함경, 이 두 가지가 이제 북방으로 온 거는 아함경이고 이제 남방으로 전해진 거는 이제 니까야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이게 편집은 다른데 내용은 거의 한 뭐 90% 가까이 일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서 그거를 기준점에 두고, 이 초기 경전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기하고 사성제입니다. 그 가르침을 기준에 두고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검증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 자기가 선호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는 절대로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접근할 때는 자기 견해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견해를 고집하는 거는 일단은 이게 이제 다른 그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자기 걸 내려놓고 부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죠, 진리가 뭔지 이런 걸로 보통 이제 자기 자만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발견했고 내가 이걸 알았어, 이런 걸 주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 구도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도, 법을 공부할 때도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때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했는가, 이거를 보려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경전 보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박수치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이제 좋아하고 선호하는 구절만 이렇게 마음에 들지 받아들이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게 이거 뭐 뭔지 모르겠다고 내팽개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불교를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걸 이해, 어느 부분에 경전, 수많은 경전 중에 그 속에 하나의 부분적인 하나를 취해가 그것만 가지고 불교를 이해한다면 그거는 이제 불교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 부처님께서 이런 용어를 쓸 때 그 용어를 쓸 때 그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또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해 같은 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한 자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부처님 말씀하신 건 정말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고 나한테도 화를 내지 않고 남에게도 화를 내.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화가 없는 상태거든요. 화가 없다는 건 대상에 대한 집착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거기 집착이 있다는 것은 자해가 될 수가 없죠. 자해라는 거는 그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부처님께서 이런 용어를 쓸 때 어떤 용어를 썼는가, 어떤 의미로 썼는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사실 불교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해요. 또 어리석음 이런 말도,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식이 없는 걸 어리석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라든가 사성제 이런 거를 모르는 거. 그거를 무지라고 하는 거고. 또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자만은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만 자만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한 거고,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나라고 하는 게 이제 자만이 번역인데, 이 마나라고 하는 건 나를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마나라고 하는 용어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남들하고 동등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못났다고 생각,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어떤 의도로 설하셨고 그런 거를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여러분이 또 불교를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식으로 우리가 보통 익숙한 그 용어로 그냥 받아들이면 오해하기 쉬워요.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보통 이제 그 내가 뭔가를 집착하는 걸 불교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이 탐욕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걸 다 탐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죠. 아니 스님 뭐 부처 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닙니까? 뭐 탐욕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탐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이라고 하는 로바, 이 탐욕이라는 의미는 대상에 달라붙는 마음을 이야기하지 뭘 하고자 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처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부처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이런 건 탐욕이에요. 그런데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내가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는 그럼 뭐 어떤 조건이 성숙돼야 되느냐, 탐진치를 버려야 되고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될 일을 조건을 성숙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거는 탐욕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했을 때 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바른 견해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견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런 법, 특히 초기 경제에 나오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기, 그 부처님께서 그 법을 쓰라는 의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이제 조금 알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검증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대가 뭐냐 하면 삼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욕망이나 어리석음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 보통 자기 사견으로 흘러가기가 쉽거든요. 이거를 막아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을 일시적으로 버리는, 그것이 없는 마음 상태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게 삼매를 닦는 건데, 우리가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지면 편견이 없어지겠죠. 그죠? 욕망이 있으면은, 욕망이나 화가 있으면 이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은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진리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진리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그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제압된 그런 선정의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거는 정말 진리에 접근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상태다. 자기 어떤 생각의 구조를 일시적으로 완전 텅 비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세상
세상을 봤을 때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새끼 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특히 이런 삼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에 좀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삼매가 있냐 없냐는 결국 뭐하고 관계있냐, 내가 탐욕이나 성냄이 있냐 없냐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법을 설하시려고 하다 잠시 망설였다고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탐욕과 성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 미묘한 법을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욕망이나 화에 이렇게 거기에 제압되어 있는 그런 거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균형이 깨져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진리를 보기는 힘든데, 근데 다시 돌이켜 보니까 또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일시적 자기가 뭔가 선호하고 취사 선택하고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마음이 이렇게 비어진 삼매를 닦는 것이, 특히나 이제 선정을 닦으면 그런 진리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이제 우리가 사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런 사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결국 사견을 버리는 가장 큰 무기는 바른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바른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진리를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말을, 그런 깨달은 분의 법을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후대에 많은 스님들이 깨달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의 정점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이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하시니 그거를 계속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얻어지는 그런 견해들이나 지혜를 계속 검증해 가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바른 견해를 확립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견해가 확립이 되면은 이제 특히나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견해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거든요. 어떤 게 괴로움이고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추구할 건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생기면 수다원이 된 건데, 이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노력의 방향이 확실해지고 의심이 없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뭐 시간 문제다 이거죠. 최대 7생만 지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 중에 하나가 바른 견해를 확립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사견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견을 그냥 그래 사견 버리는 게 맞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만약에 사견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형성됐고, 이게 사견이 형성되는 그런 조건이 뭔지를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시면 그런 사견을 버리는데 훨씬 도움이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